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은 40일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0일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전투 한 번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쟁 첫날부터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 전쟁을 대장전, 즉 각 진영에서 대표 한 명씩을 보내서 싸워서 그 대표가 이기는 쪽이 이 전쟁의 승리도 가져가는 그 대장전으로 치르자고 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을 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던 사울까지도 그 누구도 대장으로 나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 싸울 자를 보내라 라고 소리를 치고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의 군대는 큰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이 펼쳐진 상황입니다. 물론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골리앗은 분명히 두려워할 만한 존재입니다. 2m 90에 키가 가깝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그의 상체를 보호하는 이 사슬 갑옷의 무게만 55k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골리앗에게 맞춤 제작된 그의 갑옷들과 온갖 무기들, 심지어 그 당시 칼과 갑옷의 주재료였던 그 놋 무기를 단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더 상위 무기인 이 철제 창까지, 골리앗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 골리앗이 두렵다고 할지라도 이 전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리고 그 의미의 무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사울과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태도는요, 절대로 용납될 수가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대 전쟁에는 항상 그 신들의 명예가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전쟁은 단순히 어떤 도시와 도시, 어떤 국가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들에는 항상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의 명예가 그 전쟁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전쟁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누가 더 뛰어난 신인가를 입증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단순히 이 블레셋이란 나라와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과 아스타롯과 또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전쟁입니다. 그럼 이것을 골리앗은 이에 대해서 되게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싸울 자를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지금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야, 내가 지금 너희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너희가 만약에 너희 신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는 자라면 이 모욕을 견디지 못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자가 있다면 나와라. 나와 싸워가지고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증명해보자 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0일 동안 골리앗이 아침과 저녁으로서 나와서 외치는 말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하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었고, 지금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독하는 말을 듣고 있는 이 사울과 이스라엘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24절에도 동일한 반응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여러분, 이들이 이 사울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보인 반응이라는 것은 크게 두려워하는 것과 그 골리앗 앞에서 도망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무려 40일 동안이나 이 일이 계속해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이스라엘은요, 두려워하면서 이 전쟁에 뛰어들 그런 의욕조차 잃어버린 채
그저 두려워하면서 그들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골리앗의 모욕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요, 자신의 전세성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우리가 섬기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온 지구상에서 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야 될 자를 단 한 집단을 택한다면 바로 이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전쟁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 온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전쟁에 나서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할 만큼 이때 당시 이 고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예를 드높여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저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언가 지금 장면과 상황은요, 무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명예보다 어떤 자신의 안위를 더 소중히 여겼다, 혹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전쟁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 등으로 아마 이들의 행동을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 자체도 사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가 하나님의 명예보다 자신의 안위를 더 소중히 여긴다?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가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 그러면 이 말 자체가요, 이 문장 자체가 어울리지도 않고 말이 되지 않는 문장입니다. 차라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저 가운데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이성적이고 더 합리적인 설명일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요,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걸린 이 전장 가운데,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기만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은요, 절대로 우리와 무관한 장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전쟁은 그 사무엘상 17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고, 때로는 이 전쟁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이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전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으로 대변되는 세상은 그 어느 곳 하나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드는 곳이 없습니다. 사회든 정치든 문화든 우리가 사는 학교든 직장이든 아니면 심지어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친구들까지도요,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사회는 전혀 없습니다. 마치 골리앗과 똑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또한요, 이 전쟁은요, 그렇게 밖으로 거시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전쟁은 매일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우리 내면 가운데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선택해라. 너는 너 스스로를 선택해서 너의 즐거움을 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선택하고 죄의 즐거움을 누리라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고, 그러한 전쟁이 우리 내면 가운데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도대체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르고 있느냐?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도대체 지금 그 전쟁을 어떻게 치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사울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이 명예보다 자신의 안위를 더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이 사울과 이스라엘처럼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 인식 자체가 없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습이 만약 이 사울과 이스라엘과 같다면, 그러할 때 하나님은 내가 속한 영역 속에서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의 방식으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 즉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는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명예는 우리 내면 가운데 죄악이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하는 자를 통해서 높아지고, 하나님의 명예는 큰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기를 얻는 자를 통해서 높아지고, 하나님의 명예는 신앙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신앙의 자세를 뒤로 한 발로 물러서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은 참된 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영역, 그것이 우리의 내면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직장이든 아니면 우리의 살고 있는 어떤 배경이든 그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이 될 때 하나님의 명예는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과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지고 있는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명예를 선택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다윗의 등장입니다. 다윗은 자식들을 걱정한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을 그때 성경은 때마침 그때가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시간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골리앗의 외침을 들은 이 골리앗의 외침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사울과 이스라엘과는요 사뭇 달랐습니다. 우리 26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등장한 22절만 하더라도요, 다윗은 그저 귀여운 막내 동생에 불과했습니다. 22절만 하더라도 다윗은 심부름으로 오랜만에 형들을 만나러 온 막내 동생으로 성경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형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있는 도중에 이 골리앗의 외침을 듣자마자 이 막내 동생은요 갑자기 전사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골리앗을 향해 뛰어갈 것 같은 그런 울분을 지금 토해내고 있습니다.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대체 왜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골리앗의 말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의미를요 다윗은 정확하게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인식하자마자, 다윗이 이 사실을 인식하자마자 다윗의 내면에는요 불붙는 듯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의 표정을 일그러졌고 그의 얼굴은 붉어졌으며 심장은 뛰기 시작했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이가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명예가 모욕당한 이 상황을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하나님은 저 이방인이 모욕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가치였고 보물 중에 보물이었으며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잃어버릴 수 없는 가장 귀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다윗 자신이 모욕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그분 하나님을 모욕당하는 것은 절대로 참을 수 없는 그러한 내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그 하나님의 명예를 향한 불붙는 듯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불붙는 듯한 마음을 그 골리앗이
자극한 겁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윗이 보여주는 이 모습 있지 않습니까? 사울과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는데, 이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명예를 사수하고자 하는 자가 보이는 모습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바로 신자의 모습이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안에는 이 하나님을 사랑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명예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그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부분은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양보할 수 있고 저것도 양보할 수 있고 저것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모든 것을 양보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명예 하나만큼은, 하나님의 영광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떠한 선택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리던 하나님을 선택함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의 내면 안에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내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명예를 사수하고자 하는 어떤 선택과 결정으로 우리 눈앞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요,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신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이 맥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향한 명예를 드높이는 것에 관심이 없다? 잘 모르겠습니다. 일시적으로는 혹시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 일에 대해 관심이 없다? 그렇다면 성경은 그런 자들 향해서 신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의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죄악을 선택할 때, 우리 내면 가운데 죄악을 선택할 때 그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갖는 어떠한 애통함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놓아주신 어떤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서든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해서든 높아져야 된다는 어떤 강박에 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이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져 있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전장 가운데 뛰어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불붙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행동을 통해서 이 변화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에게, 자신의 이 외침과 행동을 통해서 그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맺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지금 우리의 주님을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지금 우리의 주님을 모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명예가 이 땅 가운데서 훼손되는 것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침묵하지 마시고 분연히 나와 같이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명예를 사수합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외쳤던 이 다윗에는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요, 자신의 외침을 통해서, 또한 성경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싸움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전쟁입니다. 우리 내면이든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서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이 전쟁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이 전쟁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전쟁을 내가 시작해야 된다는 걸 깨닫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삶의 환경과 이유 때문에 이 싸움을 잠시 멈추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명예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는 우리가 높이지 않아도 이 세상 가운데 충분히 찬란하고 충분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굳이 높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명예는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예가 모욕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다윗이 말하는 것이 그 신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저 이 하나님의 영광에 위한 전쟁에 참여하십시오라는 외침에서 멈추지 않고요, 실제로 그 전쟁터의 한 가운데로 뛰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어떤 불붙는 마음을 품고 이 전쟁에 뛰어들었다고 해서 이 전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골리앗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과 어떤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은요, 그 온갖 무기를 무장한 채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요, 신자가 그러한 위협 앞에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신자가 그러한 위협 앞에서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담대하게 뛰어나갈 수 있는가,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참여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전쟁에 영광을 위한 전쟁에 뛰어들었을 때 다윗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윗을 말렸습니다. 큰형 엘리압은, 야,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야, 너 장난치지 말아라, 너 빨리 집에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사울 왕도 너는 소년이기에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큰형과 가장 그 전장에서 권위가 있었던 사울 왕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금 다윗을 말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말림에도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말합니다. 36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의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공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자신이 들에서 양을 쳤던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내 양을 빼앗아 가면 내가 그를 쫓아가서 사자의 입을 벌리고 곰을 때려서 그 양을 구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우셨는데 내가 이 블레셋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큰형 엘리압의 걱정처럼 어떤 어린 치기를 가지고 이 전쟁에 뛰어든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이 2m 90짜리 골리앗 온갖 무기를 장착하고 그 골리앗을 바라볼 때 저 골리앗을 도대체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온몸을 가리고 있으며 그의 위용은 정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자를 두렵게 할 만한 그 골리앗이 이 다윗의 눈에도 똑똑하게 여전히 사울과 이스라엘이 보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담대하게 내가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의 눈에 그 골리앗보다 더 크신 분이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36절의 고백은 그 다윗의 그러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아주 자신의 삶에 밀접하게 계셔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자신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 이 양떼를 지키는 일에 어떤 위협이 왔을 때, 사자의 위협이나 곰의 위협이 왔을 때 이 사자의 입을 찢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이었고, 곰을 쫓아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실제로 주신 그분이 바로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무엇이 신자를 담대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윗이 본 것처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또한 그 믿음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나설 때 신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명확하게 인식함으로 그분을 의지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신자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신자는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갖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구조가 보이십니까? 신자는 먼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대하게 의지하고 그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의지하는 자에게 응답하심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며 그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신자는 더욱더 의지하고 또 승리케 하고 더욱더 의지하고 더 승리케 하고 점점 이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 올라오는 겁니다. 마치 이거는 순환하는 서클과 같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경험함을 통해서 믿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고 바로 믿는 자의 삶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이유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다윗 안에 실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삶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고 그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위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봄으로 담대히 이 전쟁터에 나아가며 또 그렇게 담대히 전쟁터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믿음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흔적 가운데 있는지를 여러분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서 그 현장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를 여러분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제들이 자신의 삶에 큰 위기와 어려움에 닥쳤을 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삶의 파도가 닥쳐오고 그리고 이 막 두려움이 닥쳐왔을 때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자 그 싸움에 뛰어들었을 때 여전히 신실하게 응답하심을 통해서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은 그들도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이라는 세상의 어떤 위협과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요 항상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자와 신자가 아닌 자들이 갈리는데 그 두려워할 때 우리 믿음의 선제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두려움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전의 나의 삶의 흔적 가운데서 믿음의 삶에 뛰어들었을 때 나를 신실하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상기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36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예전에 곰과 사자에서도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분명히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이 말은 사울 왕에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했지만 다윗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이야기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배들에게는요 이러한 기록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별히 시편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 시편 전체가 이 기록들로 정말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40절 1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시편 118편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리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이 시편 이 사람들의 고백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어떤 사변적인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실제로 자신의 삶의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삶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 신자가 왜 부르짖는지 아십니까? 삶의 고난 가운데 그 고난에 그냥 휩쓸려 갈 거면 부르짖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신자가 부르짖냐면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고자 싶어서 삶의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오늘 시편의 기자들 믿음의 선제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 나는 너희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존재이며, 나는 나를 의지하는 자를 그냥 무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자에게 나타나서 그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를 의지함으로 이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전장에 담대히 두려워하지 말고 뛰어들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지점은 우리가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이 믿음의 삶에 뛰어들었을 그 순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은 사울과 이스라엘처럼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단 한 번도 거기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위를 지키고자 평생을 두려워하면서 평생을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면서 그저 살 뿐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위협과 곤란함과 두려움과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되는 어떤 힘듦이 분명히 있지만, 그 믿음의 삶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무엇보다 그런 자들의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명예는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음의 삶 가운데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받아야 될 교훈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이 내가 양을 치던 현장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향한 이 전쟁을 벌여야 되는 곳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도우심을 경험해야 되는 곳은요 저 멀리 나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우리 내면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놓아주신 그 현장의 자리 가운데서 또 경험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업이든 직장이든 학업이든 어디에 놓아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놓아두신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야 되는 자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단번에 골리앗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에게, 여러분 이것을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삶이 그의 인생이 엄청나게 특별한 이벤트였던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의 인생을 보면 이게 그의 인생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산다고 했을 때 이 골리앗이라는 이벤트는 다른 어떤 사자와의 싸움, 공과의 싸움보다 엄청나게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사자를 싸울 때도 곰과도 싸울 때도 그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을 뿐이고요. 지금 이 골리앗 앞에서도 여전히 그냥 그 믿음의, 여태까지 살았던 믿음의 삶을 사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나중에 그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대학에 합격하기만 하면 그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취업이 되고 내가 집이 구해지기만 하면 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의 고백에 비추어 보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고 그 믿음을 보여야 되는 현장은 내일이 아니고 바로 오늘이고,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그에게는 어떤 전쟁의 도구도 없고, 그가 들고 가 있는 것은 그의 손에, 양을 칠 때 그의 손을 쳤던 그의 손에 익은 막대기와 또 물맷돌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막대기와 물맷돌을 보면서 골리앗은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신들의 의미로 다윗을 저주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골리앗 자체가 자신이 믿는 신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의미고, 또 정말 이 막대기를 들고 나오는 이 다윗에 대해서 분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 저주에 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5절인데 우리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이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외침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요만큼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내면 전체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한 확신으로 사로잡혀 있고 그 사로잡힘이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을 지금 떠밀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할까? 정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골리앗과 다윗이 이 싸움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십시오. 골리앗은 다윗의 무기인 이 막대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서 이 막대기를 들고 나오냐? 라는 즉 이 골리앗에게 이 싸움은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과 막대기의 싸움으로 골리앗은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무기는 이 막대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막대기나 물맷돌이 아닙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즉 다윗에게 이 싸움은 칼과 창과 단창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가지고 있는 이게 확신입니다. 이 싸움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질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무너질 리가 있겠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에 이것이 꺾일 리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로 다윗이 의지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에 참여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무기는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경험이나 내가 이룩해진 어떤 재산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장이나 아니면 사회적 지위 아니면 나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이나 능력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전쟁에 뛰어들 때 우리의 무기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뛰어들 때 우리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전쟁 가운데 담대히 뛰어드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빠르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려가며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내서 돌리다가 마주오는 골리앗을 향해서 던집니다. 그리고 그 돌은 어김없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골리앗은 죽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다윗의 승리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다윗이 사랑했던 하나님, 다윗이 정말 의지했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그러한 내면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다윗처럼 분연하게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수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손에 든 무기가 하나도 없어도 다윗처럼 좀 나이가 어려도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야 너는 이 전장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존중히 여기지는 마음을 가지고 이 전쟁에 뛰어들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누가 나의 이 명예를 위한 전쟁에 참여할꼬? 라고 하실 때 분연히 일어나서 주님 내가 당신의 명예를 위한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